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에게 절실한 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 평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던 초대교회 당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 박해의 시대에 더욱 절실한 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박해를 이길 만한 은혜가 내 안에 있고 또 상황을 초월할 만한 평강이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은혜가 없고 평강이 없다면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없을 것입니다.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나 칼끝 앞에서도 나에게 은혜가 있고 나에게 그것을 초월할 평강만 있다면 얼마든지 칼끝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잡하고 혼돈이 가득한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만 있다면, 또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 문제 없이 주님을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 해도 그 아픔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가끔은 힘겨움을 표현하겠지만 믿음에 관해서만큼은 물러서지 않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에 대해서만은 더 뜨거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큰 의미로 그냥 한 덩어리로 말하면 예수님은 구세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분해서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의미가 담겨 있고, 이 구체적인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고 뭘 믿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 속에 어마어마한 가르침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그것을 살펴보겠는데요. 우리의 바른 믿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살필 것은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가 뭡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냈는데 그 예수는 그냥 단순히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이미 그 이름 안에 그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그 의미가 뭐냐? 인간을 저주 속에 빠뜨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보면 그때가 믿음의 출발점이 됩니다. 누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게 어느 시점이냐?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예수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물리치고 해결할 분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그 시점부터가 이제 믿음을 출발한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냥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지 영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자연인의 상태가 있는데, 영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알아보려면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 영적인 눈이 그것을 알아보게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보여줘도, 심지어 여기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을 봐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귀로 듣기만 했는데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귀가 열리고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영적으로 지각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구세주 맞습니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신비한 일이 많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옆에는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그 시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나를 알아봤구나. 네가 알아봤네. 네가 은혜 받았네. 네가 영적인 눈이 열렸었구나. 네가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1차적인 관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보았느냐.
예수님이 구세주로 깨달아서 들려졌느냐,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무엇으로? 영원한 생명, 구원받는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의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를 알아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절에 가자 소리 안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왜 그래 교회 가자고 합니까? 귀찮아서 죽겠는데 욕을 해도 또 다음 날 와서 또 교회 가자고 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지겨워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거요, 그 사실을 알면 당장 믿어야 할걸요. 그러고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키에르 케고르가 말했던 것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에,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하루를 죽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속도를 멈출 수 없이 하루에 큰 걸음으로 24걸음씩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누군지 압니까? 생명의 길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아, 여기 생명의 길이 있었네. 여기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었네. 죽어도 다시 사는 길이 있었네. 여기에 영광의 길이 있었네. 그걸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발견한 생명의 길을 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해주면 저 사람 사는데, 저 사람이 지금은 나를 욕해도 자기도 나중에 발견하면 기뻐할 텐데, 행복해질 텐데, 내가 말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죽음으로 계속 추락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양심상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아이가 안 먹는다고 해도 이 약을 먹어야 낫는다고 쓴 약을 입에 집어넣고 또 쑤셔넣고, 그 우는 것도 마땅치 않고 계속 엄마 미워해도 집어넣는 엄마의 심정처럼,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해도 믿으라고 심지어 선교지에서 죽여도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크리스찬은 생명의 길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겨우시죠. 매일 전도하러 오는 사람들 지겨우시죠. 그러나 우리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됩니다. 근데 신비한 게 있습니다. 예수가 구세주로 발견된 다음부터는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이냐? 이제 사물을 보는 눈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아보게 되었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아보게 된 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달라요. 여러분, 나무 한 그루를 예를 들어 볼까요? 겨울에는 옷을 벗고, 그 추운 겨울에 옷을 벗고 겨울을 납니다. 또 새순이 돋아서 키를 키웁니다. 바람에 춤을 춥니다. 그리고 자기 열매를 떨궈서 번식을 합니다. 땅에는 언제 담아 놓았는지 영양소가 담겨서 물과 그 영양분을 빨아먹고 나무는 끝도 없이 자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연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볼 때도 하나님, 이제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알아보고 난 뒤에 하나님이 창조준 것을 알아보게 되고 모든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하나의 세미한 부분들을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물고기 한 마리도, 저 새 한 마리도, 저 까마귀 소리까지도, 그 둥지를 만들어서 그 새끼를 기르는 그 모종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이해하면서 그냥 걸어가는데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냥 걸어가는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무를 보고도 은혜를 받아요. 요만한 씨앗이 심겨서 그 씨앗이 자라서 또 씨앗을 맺고 그것을 양식으로 내어주고, 이 씨앗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뭐가? 사과 씨앗 하나가 사과 밭을 만들고, 사과 밭이 또 그냥 먹지 않고 3년만 두면 전 세계가 사과 더미가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세밀한 생명들, 그 오묘한 생명들, 하나님 아니고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를 알아보고 났더니 모든 사물을 보는 게 다 달라요. 하늘을 봐도 달라, 강물을 봐도 달라, 계절을 봐도 다 달라. 다 하나님의 솜씨.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냥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만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이라는 것 속에서도 그렇네 이게 느껴졌다면 이전에 예수를 구세주로 알아본 것입니다. 그 열린 눈이 이제 모든 곳을 다 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냥 나무요, 그냥 존재하는 것이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알아보고 난 이후에는 나무 한 그루도 달라요. 구름 한 조각도 달라요. 바람 한 줌도 달라요. 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아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이 나를 모든 저주에서 건져줄 그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발견하는 은혜,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귀에 어떻게 그렇게 잘 들리는지, 마음에 어떻게 그렇게 잘 들리는지, 내 영혼에 어떻게 그렇게 잘 도착하는지 몰라요. 요새 뭐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신바이오틱스, 뭐 포스트바이오틱스 뭐 이런 게 나오던데, 장까지 유산균 도착하게 하려고 전 난리를 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는 얼마나 잘 도착하는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해도 도착이 잘 안 돼. 들리는 은혜, 깨달아지는 은혜, 내 삶의 그 모든 영역에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그 은혜, 이것들이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본 다음의 일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이제 출발이라고 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구원받는 거,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 무엇에 붙들려야 하는 것, 그것을 이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리스도라는 이 짤막한 이 한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 속에 그냥 압축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적이 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라고도 하는 자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본 그 사람,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를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른 채 종교 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알아보았어요. 알아봤는데 뭘 알아봤어요? 심지어 예수가 구세주라는 걸 알아본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제 그냥 해석하면 메시아, 구세주 이 뜻이지만, 이 구체적인 의미로 들어갔을 때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속에 이 세 갈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뭐냐? 구약 시대와 연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구약 시대에는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데,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며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삼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등불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와서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내게 적중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내게 와서 적중이 되는 순간 내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를 알아보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해서 그것이 은혜와 평강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 어린 양을 끌고 가서 죄 없는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고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그 죄를 이 죄인 된 자가 전가시킨 죄값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이제 죄값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죄인 되었던 인간이 상호 화목을 이루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게 제사장의 역할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 자신을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로 드려서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저쪽에서 걸어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자기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기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가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이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저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 저주와 내 모든 것을 가져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 대신 형벌을 받으셨고 그 받은 형벌이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어서 나는 죄 없다함을 받게 되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1단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그것도 저 중동 땅에 우리와 민족도 다른 유대인의 한 청년이 인간의 죄를, 나의 죄를, 2000년 후에 태어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걸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의 눈으로 이것도 이해를 못합니다. 육신의 이해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습니까?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영이 와서, 성령이 와서 그를 깨닫게 해주셔야 그거 아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예수가 내게 믿어진 사실입니다. 저는 믿어졌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모든 이해를 뛰어넘어서 그냥 내 안에 믿음으로 쑥 하고 들어와 버렸어요. 믿어지는데 어떻게? 어떤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요. 그래서 자기 친구가 그 옆에서 보고 네 저 여자 어디가 좋아서 저 여자랑 결혼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냥 좋아. 어디가 그래?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몰라. 그냥 좋아. 저 여자면 될 것 같아. 야,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얼굴 좀 자세히 좀 봐봐라. 저기 봐라. 저 눈 봐라. 저거 사람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난 좋아. 사랑을 설명할 수 없다면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은 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내 안에 믿음으로 쑥 들어와 버렸어요.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됨이 내가 살아있고 내가 숨쉬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그분이 나의 구세주 되심이 내 안에 분명한 사실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믿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억지로 어떻게 믿겠어요? 믿어야 된다니까. 믿으세요. 믿어야 된다니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는 된다. 이해는 뭔 말인지는 알겠다. 근데 믿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 하나님이 그를 태어나게 해줘야 그가 본다니까요. 물론 믿음의 자리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어느 순간에 내가 태어날진 모르지만, 어느 순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야 믿는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 믿음 네가 발생시킨 거 아니야. 하나님이 선물로 줘서 네가 믿어진 거라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아무도 자랑하면 안 돼. 나한테 이만한 믿음 있다. 아, 그건 네가 만든 거 아니야. 내 믿음이 얼마나 큰지 알아. 그래도 그것도 선물이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에서의 충만한 은혜와 그에게 순종하는 일은 내가 결정해야 되는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만큼은 무조건 선물이에요. 선물인데 그 십자가의 예수가 나의 죄를 가져간 것이 믿어져야 돼요. 저는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많은 기도를 했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속죄했습니까? 과거의 죄, 또 아담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상속된 죄,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내 자범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해결했습니까? 죄값 다 지불됐습니까?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주님께서 내일 심판하러 오시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성도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너무너무 나한테는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철야를 시작했어요. 그 대답을 좀 들어보려고. 그런데 이런 말은 좀 여러분들의 수준을 믿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한다고 믿고 그냥 성경에는 안 나와. 어느 순간 온 교회가 피비린내가 나더니 내 몸이 끈적하더라고.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핏부림의 경험을 내가 영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성경에 안 나와요. 우리 목사님 이단이라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내 영혼의 자유와 안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게 이제 나의 노래가 돼서 내 영혼 안에서 흘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믿어지면 끝입니다. 믿어지면 끝난 거예요. 믿어지면 맡기면 돼. 믿어지면 믿으면 돼. 믿어지면 의지하면 돼.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나의 구원을 믿어. 그래서 사실은 인간 안에 있는 유전적 요소가 삶에 대한 집착이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있으니까 지금 집착을 하지만,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의 그 중심이 이글거리지만 주께서 부르실 때 안심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분명하니까. 아멘. 살고 싶은 본능이 나를 항상 붙잡지만, 아멘. 주님이 여기까지라면 지난년 내려, 그럼 생애의 그 열차에서 내려 하면 거기서 내리듯이, 미련 없이 내리듯이 난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은 모든 해결이에요. 십자가가 나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 버렸어. 살아도 구원, 죽어도 구원이에요. 이게 분명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받아들인 사람, 당신을 속죄 제사로 드린 그 완전한 제사장,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 그것이 은혜와 평강에 도착할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누구로 왔다고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선지자로 믿어야 합니다.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지자로 세우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많은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요즘 제자들 교회가 새벽 기도 시간에 사무엘상을 공부하고 있는데,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되는데, 그 선지자 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한 모든 말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받아들였는데, 듣고 받아들이자 이제껏 짓밟히던 블레셋으로부터
승리를 하게 되고 완전히 역전을 하게 되고 도리어 블레셋을 다루는 나라로 바뀌어버립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 시대는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칼을 가진 군인이 둘밖에 없었어요. 사울왕과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형편이 어려운지. 전쟁에 나갔는데 뭘 들고 나가느냐? 곡괭이, 오늘날로 말하면 괭이, 도끼, 삽, 쇠스랑, 농기구를 들고 가 싸우는 거예요. 농기구. 그렇게 형편없던 나라가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더니 완전히 역전이 돼서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것도 불완전한 선지자가 아니라 완전하신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내 삶에 딱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생각이 너무 옳고 내가 너무 똑똑하고 내 판단이 옳다고 여겨서 내가 가는 그 길은 블레셋에게 짓밟혔던 이스라엘처럼 내 인생을 짓밟히게 만들지만,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처럼 완전한 선지자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생애 속에는 그 말씀의 진리됨과 승리의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믿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다 내던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나갈 때 쓰레기통에다, 우리는 쓰레기통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뇌리와 우리의 의식 구조 안에서 이 말씀이 채택되지 않고 다 버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버리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가면서 내버리고, 아침 저녁으로 다 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를 한 가지 찾으세요 이렇게 물었을 때 바로 이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실패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분명하게 말씀했지만 우리는 배우고 듣고 받고 본바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 형편 따라가고 내 생각 따라가고 내 감정 따라가고, 모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어제처럼 그냥 살면서 주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처방이 절대로 내 삶에 채택되지 않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과가 뻔한 인생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움켜쥐고 이 말씀을 내 삶에 가져와야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참 이상한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어떤 맹인을 고쳐주실 때 그 눈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우린 이런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 그냥 눈 떠져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죽은 나사로 보고는 걸어 나오라 그래 그냥 걸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고쳐줄 수 능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해. 아직 눈도 못 뜬 게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만약에 이 맹인이 이렇게 행동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고쳐준다는 사람 하나 둘도 아니었다. 그럼 낫는다고 한 사람 한둘도 아니다. 에이구, 거기 내가 땀 흘리면서 그걸 뭐하러 가겠노.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러고 딴 데를 갔다. 그는 밝은 눈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실로암 그 연못까지 가는 행동하는 말씀에 대한 반응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전부들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 잘하더라, 어떤 목사님 설교 진짜 은혜스럽더라. 아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 건 아니니까. 다만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맞아 그래야 되는데 그치. 탄식은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말씀의 결과를 얻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한테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두 번 나오죠. 오른편에 던지라는 적도 있고 깊은 데 던지라는 것도 있어요.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하죠.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밤새도록 그물 던져봤습니다. 여러분 다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봤죠. 그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에서 나온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흘러서 고인 호수기 때문에 맑기가 그냥 저 바닥까지 보이는 맑은 물이죠. 그래서 낮에는 물고기를 못 잡는 곳이 아닙니까? 해가 떴으면 이제 물고기 못 잡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나 뭐라고 말해요? 내가 밤새도록 잘 잡히는 시간에 밤새도록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내가 그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딱 던졌더니 그물을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동무의 배를 손짓하여 오라 하고 두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절대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설교 필요 없어요. 지금 잘하는 설교 뭐예요? 주보 내던지고 가듯이 주보는 내던지고 가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주보가 아니라 말씀을 다 내던지고 가잖아요. 목사님은 안 그러세요? 아이고 나도 그래. 나도 너무 많이 내던지고 살아. 그게 슬퍼요.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난 말씀 붙잡고 갑니다 그랬더니까 앞이 안 보이던 길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처방은 선지자 대신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말씀 하나 딱 받아서 그거 딱 붙잡고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마찬가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게 가끔은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해요. 나를 고치기도 해요. 의롭게도 해요. 교훈하기도 해요. 그 방향으로 갔더니 내 인생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새날이 돼버렸대. 여러분,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또 세상의 이야기가 옳은 것도 아니에요. 지난 성경이 기록됐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성경은 단 한 글자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때도 진리였고 지금도 진리예요. 그때도 한 구절의 말씀이 인생을 바꿨고 지금도 그 말씀을 붙잡은 그 인생이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니까요. 다 지금만 남아. 지금만 남아. 조삼모사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원숭이들한테 먹이를 주는데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니까 불만이 나가지고 막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니까 불만이 1개도 없더라는 거예요. 똑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원숭이 머리밖에 안 된다니까. 당장 남는 거. 갑자기 햄릿의 비극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햄릿의 비극을 읽으면서 참 같이 했던 생각이 나는데, 어느 날 햄릿의 아버지가 죽잖아요. 누가 죽였어요? 햄릿의 작은 아버지가 죽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작은 아버지한테 며칠 있다가 자기 엄마가 시집을 가네.
거기에는 또 아들이 있었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서로 물고 물리다가 아버지 죽었어, 엄마 죽었어, 형 죽었어, 자기 죽었어. 아무도 살지 못. 그게 비극이에요. 전부 자기를 너무 위했지만, 형까지 죽여가면서, 형의 부인까지 뺏어가면서 행복을 원했지만 결국은 다 죽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셰익스피어가 뭐 머리가 나빠서 그냥 만들어서 한 얘기 같아요? 아니요, 세상의 이야기를 극대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다 죽으려고 하는 짓이에요, 이 짓이. 내 마음대로 살면서 교회만 다니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내 욕심대로 살면서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 교회만 오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아니요, 교회까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나 거기가 종점이 아니에요.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단언하건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만 살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5, 6, 7 세 장밖에 안 돼요. 먼저 팔복이 나오고, 빛과 소금의 이야기가 나오고, 좁은 길의 이야기가 나오고, 주고 베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골방기도가 나오고, 그 5장에서 7장까지 이야기만 다 내게 가져와서 살아낸다면 그는 단 3장으로 역사를 바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 그래도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높은 뜻 그 연합교회 대표로 있는 김동호 목사님이 영락교회의 부목사로 있던 시절에 그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첫 주를 맞았대요. 새해를 맞은 거예요. 그 청년부가 따로 모였는데 이 청년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우리 성경을 읽거나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 중에 내게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거든. 그 음성대로 살기로 약속하자. 그리고 연말 제일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그 말씀대로 산 결과를 이야기하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모두가 이제 그렇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기 시작했더랍니다. 연말이 되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일에 다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자기 고백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제 한 사람이 시작했는데 물고 다 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말씀의 증거를 다 얻어 가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다 말하게 해서는 시간이 이틀이 돼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의 열매를 얻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든 사람이 없어요. 그 순간 이 김동호 목사님이 한 단어를, 헬라어 한 단어를 딱 꺼냈어요. 그 단어가 뭐냐? 스티그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 새겨졌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보았더니 그분이 살아계심의 흔적이 내게 새겨졌다 이 말이에요. 우린 말씀대로 잘 안 살잖아요. 말씀은 기가 막히게, 저도 잘 전하면서 난 더 아플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세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왕의 의미예요. 쉽게 말할게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셔야 돼요. 그게 신앙의 절정이에요. 근데 인간은 이상해요. 무언가를 주인으로 따르는 존재, 인간은.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돈을 주인으로 따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염려를 주인으로 섬겼어요. 맨날 미움을 주인으로 섬긴 사람, 빠드득해요. 그러니까 취미를 또 주인으로 삼은 사람도 있어요. 여행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도 있어요.
인간은요, 무언가를 두고 그것에 끌려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에, 이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내가 너의 왕이 되어야 된다, 내가 너의 아도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지 않고, 주인님이라는 뜻인데 그분을 주인님으로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주인님으로 모셨어요. 돈을 주인님으로 모시거나 욕망을 주인님으로 모시거나. 그래서 그게 나를 사정없이 짓밟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도 어디선가 보셨을 텐데 돈이 보낸 편지라는 이의용 시인의 글이 있습니다. 짤막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이 보낸 편지. 당신은 언제나 나를 움켜쥐고는 나를 당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당신이 나의 것이지요. 나는 아주 쉽게 당신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당신은 나를 얻기 위해서라면 죽는 것 말고는 무엇이든 다 하려고 합니다. 중략하고, 사람들은 나 때문에 서로 인격을 무시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순전히 나 때문에 말입니다. 돈이 주인 돼가지고 이 사람을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인생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돈은 필요한 것이지 내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쾌락의 종이 된 사람도 있어요. 무조건 즐기려고 해요. 나중에는 그게 내 인생의 허파를 찔러버려요. 껍질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주인 되어야 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면 주인 되지 말아야 할 것이 내 주인이 돼서 나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욕망이 나를 지배해 보세요. 나를 가장 비참한 곳으로 끌고 갈 거예요. 돈이 나의 주인 돼서 끌고 가요. 내가 가장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더니 그분이 나를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더니, 다윗이 위대한 이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주인으로 모셨어요. 인생은 참 신비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요새는 또 그 캠프 간다고 해가지고, 요새는 캠프도 보니까요, 차가 점점 커지더니 요새는 45인승 버스를 개조해가지고 그걸 또 캠프 끌고 다니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그래 저기 얼마나 드나 다 계산을 해보니까 1억 정도 들더라고요. 아이고 바보 같은 놈들. 내가 속으로 계산해봤어요. 아이고 바보 같은 놈들. 자가용 끌고 가가지고 어디 이렇게 숙소에서 잠자고 다 해서 20년을 써도 1억을 쓰고도 남겠다. 밥 다 해주고 다 얻어먹고도. 그러니 날 보고 이렇게 캠프를 모르는 놈 날 보고 그러겠지. 아이고 참.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로, 주님이 원하는 그거, 아멘. 주님이 나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면 아멘. 주님이 나에게 사명자라고 하면 아멘. 그렇게 믿으셔서 엉뚱한 것에 주인 자리 내어주고 쥐뜯기고 헐벗기고 비참한 인생의 자리에 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도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순서입니다. 은혜가 오고 평강이 와야 합니다. 사람들은 반대로 살고 있어요. 평강을 얻으면 신앙생활을 잘하겠다. 나 별일 없으면 잘 믿을 거야. 잘못됐습니다. 은혜가 오면 평강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러는 중에 온 그 은혜는 나의 전 존재를 평강의 자리에 세워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 은혜 없는 인생, 그는요 평강인 척해도 평강이 아닙니다. 누가 그러대요. 아니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왜 다 죽어? 평강이 아니에요. 특별히 크리스찬 된 사람들이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 이 안에 잠재해 있던 나쁜 것이 다 싹이 납니다. 사나워지고 예민해지고 나쁜 결심을 하고 주님과도
이 간격을 의무적으로만 하고 은혜가 떨어지면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제대로 믿으려고 하십시오.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예수를 알아보고 믿고 예수를 제사장으로 믿고 예수를 선지자로 믿고 예수를 왕으로 모셔서 믿고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